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사랑의 주님, 이른 새벽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생명 주셔서 입술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쏟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기치 않은 전염병과 수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과 전 세계 열방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하루속히 이 난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팔을 펼치셔서 바이러스는 소멸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지난주 이번 주에 슬픔을 당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주신 편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총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이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시고자 할 때에 맨 먼저 하시는 것이 바로 어려움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이 흔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이지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높여주시겠다고 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눈앞의 현실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구덩이에 던져지는 어쩌면 인생의 맨 밑바닥으로 곤두박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을 만나러 온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작당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은 요셉의 생명을 루벤을 통해서 구하시게 됩니다.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루벤이 요셉을 살려 보내려 했던 것은 당시에는 모든 형제들이 밖에 나가 있을 때에 맏형이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해서 나머지의 그 동생들을 돌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잘못되면 맏형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던 것이지요. 23절과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이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고 반가운 마음이었겠지만 형들은 그런 요셉을 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린 겁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인해 물도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목말라서 죽던지 또 아니면 굶어 죽던지 비참한 죽임을 당할 그런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이었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이런 요셉과 같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믿고 사랑했던 이에게 배신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신으로 인해 죽을 것 같은 큰 고통과 아픔, 절망의 시간을 보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0편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 기가 막힐 정도의 배신을 당하거나 버림을 받아본 분들이라면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대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또는 가장 믿었던 성도들에게 속아서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이제는 미워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란 게 위대하지도 그렇다고 완벽하지도 못하는 존재이구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픔을 겪게 되면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도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인생의 구덩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짧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구덩이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구덩이에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구덩이에서 반드시 건져 올리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서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총종하였더라. 유다는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을 보고 요셉을 노예로 파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이대로 구덩이에서 굶겨 죽이면 어쨌든지 자기들이 요셉을 죽인 꼴이 되니 차라리 노예로 팔아넘기면 돈도 생기고 죽였다라고 하는 이 죄책감도 없고 손에 피도 안 묻히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을 보면 그때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 손으로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렸고 요셉은 이제 노예 상인들의 손에 붙잡혀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형들의 손과 상인들의 손, 사실 하나님의 손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아버지의 그 야곱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보내시려고 하는 그 계획과 뜻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맏형인 이 루벤의 계획은 다른 동생들 몰래 요셉을 구덩이에서 빼내어 또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를 통해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려 애굽으로 보내게 되는 거였죠.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인 3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까지 끌려가는데 뜨거운 사막을 맨발로 걸어가 노예 시장에 팔리게 되어죠. 그런데 이 요셉을 노예로 사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애굽왕, 그 애굽왕이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왕 바로에게 갈 수 있도록 예비하신 징검다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달픈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는 징검다리를 반드시 남겨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그 꿈을 현실 속에서 풀어가는 출발점으로 보디발의 노예살이로부터 시작을 하신 것이죠. 요셉의 이 노예살이가 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은혜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있는 집이 아니라 반대로 애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정반대인 애굽으로 가게 하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곳, 가기 싫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훗날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 기근에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무등교회를 이 시대의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지금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이웃들과 이 세상을 복음과 사랑으로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생각과 뜻이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그 기쁘신 생각과 뜻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 깊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는 눈앞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며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는 징검다리를 남겨놓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나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